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8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탁월한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름 아닌 김용배 씨라는 분이십니다. 알만한 사람은 알 정도로 대단한 기량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신문에 한번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공개 연주라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연습을 해야 될 곡을 미리 내어주었기 때문에 여간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원만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어졌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교수님들의 머릿속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한 분이 잠깐 하더니 앞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앉아서 악보를 내가 넘겨줄 테니 당신은 열심히 연주만 하십시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토록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노 교수가 악보를 친히 넘겨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떨리고 황송한지 잠시 몸둘 바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신경 쓰지 말고 평소의 실력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연주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몇 장을 넘겨주시더니 어느 부분에 이르러서는 악보를 붙은 채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점차 불안해지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연주를 멈추고 악보를 손으로 넘기려고 갖다 대는 순간
노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연주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뜻하지 않는 돌발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연스럽게 연주를 계속해 나가려면은 무엇보다도 그 연주를 하는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 서너 줄과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몇 줄을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100%의 준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200%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래야지 마음껏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준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준비가 부족하고 소홀하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섣불리 말만 앞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다가 길이 막혀서 그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런 종국에는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아무리 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면요, 여러분, 상황이 허락되어졌을 때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우리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향해서 마음껏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2년을 지나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의 숫자는 10,000명을 넘어서 50,000명도 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끝이 가까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확진자가 50,000명이 되어지고 정부가 더 이상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끝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은 이제는요,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해답을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사흘 안에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흘 안에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곧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3일 후에 간다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의 땅입니다. 광야와 같은 땅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사막에 지금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인데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양식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내려주는 만나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야지만이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는데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쟁하는 동안에는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양식을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것은 양식이 풍부한 땅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 문제는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지?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늦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는데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이하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는데 무교금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는 만나가 그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는 날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명기서 8장 2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는요, 더 이상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더 이상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고 더 이상의 부흥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양식을 여러분 충분하게 준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 4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찬양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이하 4절 이하 말씀해 보면은요, 여러분 10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했고 그 중에 5은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고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은요 등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그것을 준비했더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맞이할 수 있었고 신랑이 오셨을 때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될 수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자, 말씀 충만한 자, 기도 충만한 자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주제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다라고 정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 이하 15절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32장 28절 이하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2장 28절 이하 3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28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갓 자손과 여러분 로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이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 그때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약속을 합니다. 좋다, 이 땅에 그럼 머물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다라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약속의 땅인데 그곳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머물고자 하다면 저들도 다 주저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땅을 정복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용사들이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민수기서 3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에 들어와서는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그들에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이 깨달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서 7장 12절 이하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축복을 우리 장량교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을 이룬 것도 아닌데 이미 다 이루어졌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기에 머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축복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받았는 축복을 가지고서 이제 형제들을 이끌어라라는 겁니다. 형제들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게 하라라는 것. 그러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들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라는 것. 그러면은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저 가나안 땅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 벌써 배가 불러가지고요, 이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귀는요, 지금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 아니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땅 바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머무르지 마십시오.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형제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했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복의 복을 받고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판단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목사님, 코로나인데 뭘 합니까? 뭘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인데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다 하고 있고요, 우리가 먹는 것 다 먹고 있고요, 우리가 입는 것 다 입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주님의 일은 안 합니다. 요즘 나라의 지도력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세상에서는 부흥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았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 드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여러분 비바람이 부니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흔들리게 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전국에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이하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씻는 물을 항아리에 물에 가득 채우라 그래도 하라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는데 그대로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사원들은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요, 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장의 뜻과 사장님의 그 어떤 비전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받는 월급에만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새로운 세상에서 부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복에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징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좀 죄송합니다, 종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되어져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축복과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